다시 한번 읽겠어요. 아가서 1장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아멘. 지난 시간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 자, 광야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고난이 우리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재앙이 임해서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온전히 못 드리고, 이제는 각자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될 때예요. 자기 믿음을 이제는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가 믿음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매일같이 주일날 와서 안수받고 기도받고 이런 상황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나오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의지하지 않냐고, 이제는 자기가 덕을 세워야 되는데, 교회라는 건 겨우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믿음의 덕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라 하면 덕을 세워야 되는데, 이 세상에 덕이 되지 않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온전한 복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아야지, 세상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지,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어야지. 세상에 나가서 데모하는데 목숨을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룟 유다가 착각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세상에 핍박을 받을 것이다. 왜 핍박을 받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지,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덕을 세워야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왜 들어가요? 다자제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윗도 엔게디 포도원 왜 가서 훈련을 받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 뜻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침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고베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고베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에서 고베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베라 성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고베라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고벨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의 의미는 한 사람이 내는 속전을 고벨이라고 하는데, 자, 헬라어로 코페르라고 그래요. 코페르. 그래서 이걸 고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속전이에요. 속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속전으로 들어졌잖아요, 십자가에. 그래서 이게 생명의 속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베라 성의를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속전은 특히 역청을 치르기 위해서, 그 역청이 생명의 속전 고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방주를 졌어요. 그럼 노아 방주를 져가지고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물이 새요, 안 새요? 그 사망의 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물이 우리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우리 세상에서 먹는 물은 사망의 물이에요.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물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면, 그래서 노아 방주를 져놓고 3층에다가 창문을 냈는데 3층에 창문을 열고 이제는 그 비가 그치니까 뭘 보내? 비둘기를 내려보내잖아요. 근데 땅이 어디 멈출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요. 그 다시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보내주니까 다시금 성령이 돌아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비둘기 성령, 비둘기는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둘기에서 성령이 의미한다는 것은 뭐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이제는 성령이 돌아가야 안 돌아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서 좌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전으로 거기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노아 방주를 져서 그 위에다 창문을 3층에다 창문을 내놓고 거기서 비둘기를 한번 보내주고 비둘기가 있을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가기 전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기 전에는 성령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오지를 안 해요. 다시 돌아가지.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가서 그때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이 다시 돌아가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는데 그때 말라기 암흑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래 그 시대의 의미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붓고 주부하라니까 성령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비둘기를 보내니까 처음에는 돌아오고 다시 두 번째 보내니까 이제 안 돌아오고.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구원의 방주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정을 치렀다는 건 예수님이 거기서 사망의 물이 들어오는 걸 다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물이 들어오면 노아 방주의 의미가 없어요. 구원의 방주가 아니야. 사망의 방주지. 그러나 그 고벨이라는 것이 발라지니까 그 구원의 방주가 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역정 칠하기 위해서 사용. 역정은 칠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고벨이라는 것은 우리를 속전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소가 있는데 소가 뭐예요? 계속 들이받아야 안 받아.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주인이 책임져야 돼. 주인이. 구약에 한번 가봐요. 출애굽기 21장 19절. 출애굽기 21장 19절 봐. (29절이네요) 29절 봐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니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임자까지 죽어야 안 죽어? 그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소는 우리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래서 주인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생명의 대가, 속전, 생명의 속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속죄금이 바로 코페르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속전, 생명의 코페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고벨이나 속전이나 똑같은 단어라고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코페르예요. 코페르가 뭐예요? 고베라예요. 고베라. 소가 받는 버릇이 있듯이 본래 사람이 남을 받아야 안 받아. 남을 받아서 죄를 짓는 버릇이 있다고 말이에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 남을 죽이는 일을 해. 말 한마디로 남을 상처를 주고 남을 죽여야 안 죽여요? 죽인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는 버릇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원래 왜 죄를 짓는 버릇이 있어요?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했다고. 죄 중에 잉태하니까 죄를 내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에 속한 것을 할 수밖에 없다.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몸이 된다.
육은 뭐요? 뭘 쏟아내요? 죄를 쏟아내는 거예요. 육은 사망이네요. 왜?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속에서는 계속 나오는 것이 사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건 사망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뭐 하면서 가서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다른 일을 해. 그건 사망의 사망. 우리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시대는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영 분별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가면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길로 가면 복음을 따라가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내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되면 다 너도 지옥 가고 그 성도들도 다 지옥을 끌고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건. 그래서 욥기 15장 14절 보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의롭지 못한다 그래요. 여자에게 난 자는 의롭지 못하다는 거야. 여자에게 난 자가 제일 큰 자가 누가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의 대표로 예수님에게 죄를 다 전가시키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욥기 15장 14절을 보면 여자에게서 난 자는 다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야. 의를 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만 나오지.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한번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도 죽으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의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도 죽으리라. 예수님을 모르면 죄 가운데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서 태어나요? 죄 가운데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그 죄를 우리가 면할 수가 있는, 형벌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래서 났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을 죽여 덕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덕을 세우라고,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하는데 덕을 세우지를 못해. 그러면 그래서 지탄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 율법을 주지 않았으면 죄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에 죄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소가 받는 것처럼. 그래서 소를 비유하는 거예요. 소가 받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죄가 나와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남을. 우리가 남을 얼마나 많이 죽여요.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막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원수가 되고 형제끼리도 원수가 되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한 자들이 다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짐승.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지키러 네페시 하야 하는 소리가 생물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똑같이 네페시 하야 이렇게 원어로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생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푸뉴마. 그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만 짐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이라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잖아.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내 펫이 하야. 생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퓨누마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생명에서 떠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물이 생명이 되는 과정이, 자, 어떤 과정을 속하냐. 우리가 생명이 생령이 돼야 돼. 유예숙간 생령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 동산이 뭐예요? 자, 히브리어로 깐 에덴 그래요. 영어로 뭐 파라다이스 그러잖아요. 파라다이스.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낙원이야. 생명은 뭐야? 즐거운 낙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낙원에가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편 강도에 네가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거기 뭐예요? 즐거운 낙원에.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낙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원래 받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사망 가운데 들어가서 사형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몸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2장 보세요.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3절 자, 5절 보세요. 5절. 자, 2절부터 보겠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질이 되어드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신 풍성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우리에게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 우리 입술에 독이 있다고 해요, 안 해?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입에서 독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할렐루야.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독이 나오는 거예요. 독이. 우리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전이 곧 고배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속전의 필요성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전의 필요성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고배라 속전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되지 않으면 고배라 속전을 모르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아니면 고배라 속전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만 고배라 소이가 진정 생명의 속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배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아요? 목사가 됐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구원받아요? 가룟 유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가 되었어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거 아무 상관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그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평안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주인이 누구예요? 출애굽기 21장 31절 소위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출애굽기 21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생명의 속전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소라는 거예요. 소. 주인이 책임을 져야 돼. 그걸 다 보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 보세요. 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자 그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누구에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게 우리가 무슨 왕노릇 해야 돼요?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가서 데모하는 게 아니라 의의 왕노릇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겨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로 오셨어요? 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피가 바로 언약의 피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 들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가지고 남을 해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들이받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이 되어서 우리를 그 핏값 주고 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몸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 20절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이제는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주 귀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1장 2절 보세요. 이사야 1장. 하나님이 꾸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이야 들으라 땅이야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식이라고 해야 하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나이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일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하다 받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하였느냐.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계속해서 소는 그 주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짓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하는데 돌아올 수가 없어요. 계시록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고 해야 하네요. 어디에거든? 죄 가운데 있는 데서. 죄를 짓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왜 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르침 받는 데서 나오라는 거야.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지요. 왜 율법으로 가르친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데서 있냐 이 말이에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데 나와야죠. 계시록 16장 9절 봐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자,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재앙이 있어. 이 세상에 재앙이 임했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애통하며 회개합니까? 성도들이 지금 애통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습니까? 안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 몇이나 돼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심이 화에 맞아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계시록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양심이 화에 맞아가지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데도 그런데도 애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계시록이라고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지금 자기 양심을 한번 자기 마음을 돌아봐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애통하며 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니 계속 율법 속에 거하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율법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도 복음으로 사는지 율법으로 사는지도 몰라요. 내가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내가 지금 생명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100%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양심이 여기서 가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래도 율법이 뭐예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율법이 사망이니까. 고린도전서 가봐요. 고린도전서 율법이 뭔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55절 보면 사망아 너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어렵게 되려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게 바로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노력해.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지 않으면 전부 다 율법으로 사는 자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딱 정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이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기로워서 통곡하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기로워서 통곡하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전국에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켰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로워 통곡하는 자가 그날이 바로, 기로워서 통곡하니까 그 말이 바로 고베라 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베라 성이가 뭐라고? 예수님을 예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술람의 여인도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술람의 여인도 누구든지 이걸 경험해야 돼.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고베라 성이라고 이걸 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고베라 성이. 야, 엔게디, 내게 엔게디 포도원. 내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그게 고베라 성이라는 걸 우리가 고베라는 걸 간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이 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 배설물이고 하나님의 고성, 예수님이 아주 예수님이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베라성이라는 거예요. 고베라성이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를 다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돼. 실정이라는 거예요. 고베라성이는 실제로 생명의 속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속정이 되어지는 것, 실제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경험되어져서 실제로 우리가 고백이 돼야 돼. 이해되시면 하면 경험으로 고백이 되어야 된다. 디도서 2장 14절 신약성경 348페이지 봐요. 348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모든 불법이라고 했어요. 그게 불법이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고린도서 2장 13절 성령이 가르침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가르침 받지 살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가르쳐 줄 때 마음에서 오셔서 마음에서 가르쳐 주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의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기 생각으로 하면 의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다 끝나는 거예요.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깨끗하게 해야 하네요.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가르침 받고 우리가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고백의 성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제는 친자식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므로 술람여인이 바로 고백하는 건 고베라 내게 엔게디 포도원인데 내가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는데 내가 연단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야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고베라 성의로구나. 이 고베라 성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다 배설물 여기고 고베라 성의 예수님만 보여지잖아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가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예수님을 얻는 거, 고백의 송이가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엔게디 포도원을 자기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처럼. 그래야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걸 알기 때문에. 사울왕을 통하여 그걸 봤어요, 안 봤어? 사울왕도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소멸되니까 악신이 역사하잖아요. 그런 과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도 지금 코로나 전국에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 정말로 자기가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회개에 이르라. 회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재앙이 내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감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뭔 일을 당했어요? 거기 재앙을 당했잖아요. 근데 고센 땅에는 내렸어요, 안 냈어요? 제가 기도하는 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감화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재앙을 거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감화해 주리라. 좀 기다리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때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게 고벨의 송이가 뭔지도 모르고 엔게디 포도원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왜 우리가 고난이 옵니까? 그건 주님 안에 들어가라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더 가까이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고난을 줬어요? 우리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호세아 선지자가 부르짖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서 만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 이론적으로만 해. 주여 하고 이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이 나오지를 않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돼.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벨의 송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